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1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던 요한이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에도 7교회에게 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 충족된 숫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7을 생각하면 이거는 온전하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충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7째 날에는 만족해 하시면서 안식하셨던 그 숫자가 7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7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충족되어졌다, 그리고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7 숫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교회에게 편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아시아에 있는 더 유명하고 큰 교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그 7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과 대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설교의 제목에 있는 그대로 나는 누구인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그렇게 되게 하셨는데 그런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내가 오늘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그렇게 지명하고 또 너 되게 만들어 준 그 목적대로 잘 살다가 왔구나 하시는 그러한 인정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요한 사도는 7교회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먼저 축복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도 그 서신서의 시작을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암울한 소식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그 부분을 오늘 요한 사도가 축복으로 주시려고 할 적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예수님 같은데요? 장차 오시리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5절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음미하고요,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 7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충만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표적으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으신 우리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볼 때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보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 또 7 영 되시는 성령의 충만한 영이신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세 분이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세 분을 언급할 때 거기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포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헬라어 원문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갈 때도 그 앞에 아포,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7 영으로서의 성령을 얘기할 때도 아포라는 게 뭐냐면 누구로부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언급하고, 성령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축복으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빼고 그냥 나는 누구인가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평생 믿음 안에서 살 적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만큼은 항상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우리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또 여기 평강을 얘기할 때는 세상이 주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숨쉬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누려야 될 마땅한 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5절 마지막 끝부분으로 가면 우리를 사랑하사.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거를 헬라어 원문 그 시제를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 아시죠? 사랑하사, 옛날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문제 앞에 놓여져 있어서 한숨을 쉬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죠. 낙심할 필요가 없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약간 좀 오글오글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거는 부를 때도 그렇고 뭔가 좀 겸연쩍어요. 하도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실은 지금 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민망스러울까봐 그냥 안 부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진행형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장로교의 말로 표현한다면 택함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언급하시고 계냐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대요.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도 시켰고, 여기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는 특별히 다른 사본에는 1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오라고.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무엇으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타이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이 일어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무슨 짤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가치라는 거죠. 예수님 짤이. 그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피 흘리시기 위하여 온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 바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는 잘 아시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모든 비극과 슬픔과 죽음이 죄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피? 자기의 피. 생명 바쳐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하나 쓰시기에, 이거 공감이 돼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할게요. 어떤 주인이 개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애완견을 하나 길러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애완견을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죽게 되어졌어요. 걱정이 되어서 수의사를 찾아가서 저 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냐고. 수의사가 말하기를,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삶아서 먹이면 살 거라고, 고쳐질 거라고. 그래서 송아지를 죽여갖고 삶아갖고 먹였더니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수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 사랑스러운 개를 살릴 수가 있겠냐고. 큰 준말을 죽여가지고 삶아서 먹이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아주
용하다고 하는 그런 수의사를 또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 이 애완견을 살릴 수 있겠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더니 그 수의사가 뭐냐 하면 당신의 맏아들을 죽여갖고 삶아서 먹이면 그 애완견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운 애완견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와 같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송합니다, 개 같은 저와 여러분을, 짐승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타락하고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져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숨쉬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이 사랑의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그 동기로 인하여 섬김도 주어지는 것이고 희생도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뭐 누구한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가 뭐 나름대로 뭘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아니거든.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 그렇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또 특별히 예화로 인용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식상화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슬픈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도 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목사님, 사람은요 개만도 못해요. 개는요 일관성이 있대잖아요. 그리고 개는요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반길 줄 알아요.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근데 사람은요 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 때는 개 꼭 껴안고 살다가 유산까지 개한테 물려주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개만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사랑받아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늘 강대상에서도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오늘 성경 구절도 인용하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 설교 교환에다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쫙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그 끝부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려 하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 위하여서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아버지야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분이 다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아들에게,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 바쳐 은혜를 주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제가 미리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 사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시느냐?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건 뭔죠? 대가를 지불하여 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같은 표현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한 말이에요. 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표현을 하려니까 어렵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내 것이다. 여기 이 내 것이라는 것에는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버리면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삼으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내게 아니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두 가지로 삼으셨다고 말해줍니다. 뭐와 뭐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나라라는 표현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라는 어떤 집합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나라가 나올까? 나라라고 하는 건 헬라어 원문으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딴 게 아니에요. 통치. 제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로. 여러분, 오늘날 제가 너무 이제는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변을 둘러보고요. 며칠 전에도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겁이 실실 나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쁘게 표현한다면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통치를 받는 자가 됐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거는요, 반드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안 받으면서 입으로만 맨날 주여 주여 그런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나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의 통치가 내 삶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주인이 되고 어떤 건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잘 받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죽이고 멸망으로 가지만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도 제사장 얘기하다가 나라가 또 같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일을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력을 얻어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자가 누구냐? 그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는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계시록 1장 6절을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 서비스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서비스, 예배.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당히 나아가서 그분을 위하여 서비스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서비스하는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존재라. 그리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어주고 누리게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뭘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도 많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목적과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치 있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통치 잘 받게 해주세요. 나를 고집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주어지면 자꾸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라고 하신 대로 주님의 뒤따를 때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라고 제사장까지 삼아주셨으니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께 서비스하는 일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셨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식구들에게